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조아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쨌든 주님을 영적으로 보고 만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자꾸 이 말씀을 영적으로도 그냥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랬죠.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를 만나지 못하고 주를 못 본다는 건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위험 요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게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거나 배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타락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람들이 주님을 꼭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관건이에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 생활은 자칫 종교 생활에 그치기가 쉽다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는가 없는가 분별하라 그랬죠. 이 쓴뿌리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괴롭게 한다. 이것도 이제 설명했죠. 그리고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게 영적인 의미거든요. 영적인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에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위험 요소.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는데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위험스러워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뭐냐면 육신의 욕망입니다. 육신의 뭐 욕망, 뭐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뭐 탐욕,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위험 요소가 뭐냐면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욕, 육신의 욕심적인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전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보세요. 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자, 욕심, 이 육신의 욕심, 정욕 뭐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그래서 사망.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기는 것. 다시 말씀은 영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초점이 뭐냐?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병들어 있느냐 우리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병들어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관건이 뭐냐면 조금더 이 사망을 처리하는 거예요. 사망. 근데 욕심이 잉태한 적.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인격은 죽이는 인격입니다. 죽이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인격은 살리는 인격이에요. 마귀의 생명은 죽이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걱정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라는 회개를 일으켜요. 근데 거기 보여.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일으킨다. 사망. 여기도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주원들이 근심 걱정, 세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근심만 해도 영적으로 사망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지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 죄의 싹슨 뭐라고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6절로 가서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도 사망이라는 거죠. 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막 죄만 짓는다고 해서 사망이 아니라 자, 욕심을 가지고 가도 사망이고 세상 근심만 해도 사망이고 죄의 싹시 사망.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든지 육신의 욕심만 갖고 가도 이건 죄다 이 말이에요. 죄. 그래서 바로 사망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욕심이 사망이구나. 죄의 싹시 사망이구나. 세상 근심이 사망이구나.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구나. 이걸 그냥 우리가 귀로만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이런 것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 안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함들이 이 사망을 인식해야 돼요. 인식.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마귀 역사를 인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동으로 안 옮겨지느냐? 내가 인식이 안 되니까 그래요. 인식.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뭐 누구를 인식한다고 한다 우리 행동이 조심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니까 육신의 욕심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안 되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냥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조아름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인식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거기서 간첩들하고 상황도 벌려받고 옆에서 간첩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쫄병도 받고 다시 또 그 철제하게 들어가서 막 근무를 쓰고 그래서 그 북한군하고 대치 상태 하는 것이 그 실감이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가끔 꿈을 꾸면 그 영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줄 때는 꿈을 꾸면 꼭 북한군하고 대치하는 상황이라든지 막 쫓겨다닌다는 상황 이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이런 것을 꾸고 나면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한 번은 북한 땅에 막 이렇게 들어가서 막 여럿이 들어가 가지고 들켰어요. 막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북한군이 막 총을 쏘더라니까. 근데 옆에 사람이 맞아 죽어나간. 꿈에서도 와, 그 철책 넘어서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죽었다. 그러니까 인식이 되어져야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구능을 해서 인식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데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내 생각대로 편리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예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도 그냥 팔아먹어버리고 음행의 죄도 져버리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무감각하게 하고 영적으로 병들거나 죽게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중간 지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죠? 아담으로 인해서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죄가 율법이 있다 보니까 죄를 죄로 이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뭔 노로 됐다고 그랬어요? 왕노로 됐다고 그랬어요. 왕노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로 됐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왕노로 돼버려요. 죄로 왕노로 되니까 우리가 끌려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17절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왕노로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왕노로 됐다 입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와를 통해서 이것이 왕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죽게 만든 거죠. 왕노로 돼버린 거예요. 끈질깁니다. 마귀도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쓴뿌리가 뭔가, 내 약함이 뭔가를 알아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거든요.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왕노릇 하듯이 완전히 지배하도록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지 말고 우리는 생명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왕노릇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을 지배해서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안 하면 이게 어려워요. 경건의 훈련을 안 해요. 그냥 주함대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이제 우리 아랫집에 이제 뭐 여자 목사님이 사시는데 그 이제 남편을 이제 우리가 사부라고 그러잖아요. 사부. 근데 이 양반이 기침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데는 막 내가 듣기 싫을 정도로 막 기침을 심하게, 불쌍하고 안타깝더라고. 안타깝.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막 찌어다 막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한지 몰라요. 막 기도를 해줘서 출근도 시키고 막 저녁에도 그렇게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근데 제 마음에 딱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가끔 출근할 때 내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가면 이제 인사를 하는데 담배를 피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영적인 상태를 회개시키지 않고 그 영적인 왕노릇하는 마귀 역사를 이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그냥 안 된다 이 말이죠. 제 느낌이 그렇게 와지더라고. 내가 인식을 해서 이건 마귀 역사구나. 이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 이것이 죄와 같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면서 이 나에게서 왕노릇하는 이런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혈을 통해서 회개도 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뭐 안 사람이 바깥 사람이 기도를 해준들 내가 반응 안 하고 그냥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느냐 아니에요. 내 안에서 뭔가 반응을 하면서 회개하고 같이 기도를 할 때 떠나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제가 그러면서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회개도 않고 기도도 않고 그냥 병 낫게 해주세요. 축복 주세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반응을 해서 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쫓아낼 때 마귀 역사가 질병도 가난도 그런 쓴뿌리도 결국 떠나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꾸 인식하고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래서 담배 안 끊고 그렇게 기침하고 막 그런데 맨날 기도 받는다고 그게 되냐고.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데서 속는들 아니에요. 속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해서 내 문제는 내가 회개하고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자동 판매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서 5장 21절도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의가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지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자꾸 은혜 받고 해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이 왕노릇해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고 죽고 병 들어가는지를 인식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내 편리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못 만난다 이 말. 내일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서 내가 적어도 내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막힘이 없도록 이런 육신의 욕심, 정욕 이런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그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사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음행하는 자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와 구분하여서 별개의 이렇게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동일 인물로 보아서 에서의 두 가지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오늘 문장으로 그냥 우리 한글로 보면 음행하는 자와 또 아니면 장자의 명분을 판 이런 따로따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서.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기도 했지만 또한 음행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붙어 나오며 예서와로 문장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예서와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직역한다면 뭐냐면 예서와 같이 어떤 음행하는 자 혹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는 그의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판 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서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 하나는 음행죄를 졌어요. 음행죄. 이 음행죄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 이 음행을 이제 뭐 우리가 간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영적인 음행을 볼 수 있고 하나는 육신적인 음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성적인 문제는 교회에서 다루기가 어려워요. 우리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그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간의 그 사랑을 그린 이렇게 그 책을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 한참 그 책이 막 하여튼 논란이 많았었어요. 무슨 놈 아가서가 막 그러냐는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이런 성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거 대충 이렇게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4장에서 보면 이것은 영적 간음, 영적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신적인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인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영적 음행, 영적 간음.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벗삼으며. 그러니까 지금 예서가 여기에 걸려들어 있거든요. 두 가지 다 걸려요. 그 다음에 이 육신적으로는 이제 이게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제정하신 이건 결혼 제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결혼 제도를 파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 부부간의 관계도 파괴.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파괴시키는 것이 이 음행이에요. 신성한 결혼 제도를, 그러니까 마귀는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교회하고 가정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류 역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말씀, 이걸 전부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파괴시키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말 쓰지 말고. 근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 25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민수기 25장 한번 보실래요? 그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까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예언해 달라고 그래도 예언을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쭉 읽어보면 이 발람 선지자도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자기 욕심을 이렇게 부리거든. 자꾸.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고 하고 하나님의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못 가게 했거든. 막 나귀를 시켜서 못 가게 했으면 가지 말아야 했는데 자꾸 두 마음을 갖고 갑니다. 말씀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시키신 것처럼 건데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갖고 자꾸 뭔가 뇌물을 받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최종적으로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한 수 가르쳐 줘요. 그게 계시록 2장 14절에 나와 있죠. 발람 선지자가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의 죄를 지게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14절 한번 좀 먼저 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꼭 이 행음 이런 죄들이 따라붙었거든요. 이방 신을 섬김에 있어 이런 제도가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25장으로 가서 보면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발람 선지자가 뭔가 뇌물을 먹고 발락 왕에게 한 수 가르쳐 줬어요. 우상 섬기기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음행의 죄를 지켜라. 그것이 딱 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행죄를 지으니까 뭐가 걸리게 하냐면 연병이 걸리게 합니다. 연병. 이 연병을 옛날 말로 하면 질혈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몇 명이 죽어나가냐? 9절 보세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다. 무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 죽어요. 근데 결국 이게 무슨 죄예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죄가 이렇게 연병이 걸리게 해서 이렇게 죽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것을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이런 음행죄를 짓고 영적인 그런 세상 소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무섭게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로 표현되는 말은 주석에 보면 아주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부도덕한 사람 이렇게도 말해요. 또는 돈 때문에 자신이 부도덕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자 또는 남창 남자들이 몸을 파는 데도 있어요. 남자들, 여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 성 도착증, 매춘 등에 관련 있는 자도 이 범죄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에서가 결국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음행에 걸려들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보세요. (34절) (35절)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데 여기 보면 두 여자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헷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으로서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됐다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과 짝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세상과 짝하는 것.
이제 에서가 그러니까 세상과 짝을 했어. 타락한 세상을 좋아해서가 나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도 우습게 여겨버린다 이 말이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부 일처제의 신성한 결혼제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부 일처제, 그런 신성한 결혼제도를 무너뜨려 버려요. 이게 완전 마귀짓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약 가문의 전통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언약 가문의 전통을 무시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에 걸려들으니까 여러 가지에 벌써 걸려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신기한 것은 그 해쪽 속이지만은 그 두 여자 이름이 참 그 뜻이 은혜스럽습니다. 그 유딧 나오죠, 유딧. 이 유딧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칭찬하다예요. 칭찬하다. 그리고 또 그 누가 나옵니까? 바스맛 나오죠, 바스맛. 이건 향기라는 뜻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두 여인들이 내면 그 이름처럼 내면적으로 이렇게 살았더라면 칭찬받는 여인이요 향기를 바라는 여인이 됐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내면의 그 이름처럼, 성경에 보면 그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근데 이 두 여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면의 그 뜻은, 이름은 칭찬하다 향기로운데 아마 이 두 여자는 외모에만 관심이 있고 미모에만 관심이 있어서 세상적으로 타락했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저한테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실 때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천국 차원의 그런 뜻을,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두 여인처럼 우리가 겉사람에 의해서 내 육신의 생각, 이런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이 주신 은혜하고는 반대로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외모에 사치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에서가 뭐 드다 만났겠어? 술집에 가서 술 먹다 만났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총회를 하면 그 대전에서 이제 학교에서 총회할 때 보면 이제 그 숙소가 지방의별로 그 유성입니다. 이제 유성에 그 숙소가 많은데 와, 그 종이 뿌려놓은 거 보면요, 안 이쁜 여자들은 하나도 없어. 전부 이뻐요. 어쩌면 그렇게 이쁜 애들이 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가. 그러니까 이게 마귀 새끼는 얼굴 좀 이쁘고 그러면 요즘은 또 뭐 이제 완전히 리모델링 해가지고 가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세지 말에는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죠.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권을 다 놓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니까, 다시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서 봅니다. 망령된 자 그랬어요. 망령된 자. 뭐 요즘에 이제 뭐 잘 안 듣지만은 옛날에 우리 시골서는 우리 어렸을 때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이 막 자기 남편을 향해서 막 우리 앞집 아줌마들, 저희 영감태기가 망령 들었구만, 망령 들었어 막. 망령된 자. 이 단어는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러운 등을 뜻하는 말로 에서가 경건치 않는 자였음을 여실히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는 불경건한 사람, 신앙심이 없는 사람, 사악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단어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그랬어요. 이 말도 참 의미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한없이 여긴 것 같지만 업신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진짜 동기동창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뭘 잘못해도 하나 막 양심의 가책도 없고,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진짜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오늘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막 일주일 연습한다잖아요. 대통령 한번 면담을 하면.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얼마만큼 중요시 여기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타성에 젖어들어서 아무런 느낌 없이 감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조합대에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 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식.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지어는 무신론자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시편 1편 1절에 악인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악인을 가리킬 때도. 자,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음에도 이렇게 무신론자이거나 적어도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경외심이 없는 자였음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자,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채워줄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기꺼이 포기한 그의 행동이 이를 잘 입증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 신앙 어떤 행동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에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인식을 하고. 자, 히브리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임장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무익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자, 창세기 25장을 가서 봅니다. 25장 32절 한번 보세요.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지금 뭐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배고픔을 못 이겨 가지고 내가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게 주신 직분, 교회에서 내게 주신 직책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복 못 받습니다. 철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34절도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였더라. 가볍게. 예서는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망령된 자다. 망령되다. 나를 우습게 여긴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래서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괘씸죄에 걸려들지 말아야겠더라고. 괘씸죄.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괘씸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망령된 자에 대해서 그 웨스트콧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
이 세상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고 인식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을 전혀 가지지 않는 자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조아님들 늘 하나님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 제목도 있죠.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버리면 안 돼. 한마디로 예수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였으며 영적 통찰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탐욕과 욕망만을 쫓는 삶은 거룩함에 결코 이르지 못하며 결국에는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그랬죠?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여기서 이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을 말합니다. 이 장자권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하는 권한이며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권한을 말해요. 예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아무런 수고도 없이 받도록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수고도 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안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그 자기 자신이라는 강조적 의미의 그런 죄기대명사 해와 우투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는 그것을 어느 누구도 탈취할 수 없었고 그 스스로도 잃어버릴 위험이 없는 고유한 권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배고픔을 참기 힘든 상황에 빠지자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그 고유한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겨버렸어요. 에서에게 있어 배고픈 고통에 비해 당장 현실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장자권은 무익했던 것이에요. 무익했어요. 장자권이 무슨 뭐 배고픔을 해결해 주냐. 오늘날도 그렇죠. 예수가 뭐 밥 먹여 주냐. 기도만 하면 되냐? 뭐 기도하면 돈 나오냐? 우리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힘들어 죽겠는데 뭐 봉사한다고 뭐 되냐? 이러한 근시안적인 안목만을 가졌던 예수는 그로 인해 영원한 축복권을 스스로 영원히 상실해버리는 너무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는 일시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돌아올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그 축복을 돌이키게 하려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했지만 그 축복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의미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창세기 27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창세기 27장 34절부터 보세요. 40절까지. 예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예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이삭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39절 40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서 멀어진다 이 말이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에서에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축복해 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서 봅니다. 오늘 좀 끝내려고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죠.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자 했던 마음을 바꿀 만한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즉 그는 자신의 실수를 원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영영히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자신의 불신앙, 망령됨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가능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세속적이고 육적인 생활에서 떠날 가능성 또한 전혀 보이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을 내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개선이 아니라 당장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만 원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회복하고 내 육신의 쓴뿌리, 상처, 이런 육신의 욕심 이런 것을 처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은 안 하고 자꾸 어떤 자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에서는 육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자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틀렸는가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육신적인 그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해결이 되냐고요. 이런 우선순위,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다,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말은 이 기회라고 하는 말은 보통 장소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볼 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맺고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생각은 않고 주일도 안 지키고 뭐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건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그 관계를 먼저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 요구하신 게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 배부르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회개는 용서는 받지만 축복은 못 받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죄도 짓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육신적인 축복만 요구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그런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그냥 결혼해버리고 장자의 명분도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러니까 너는 애시당초부터 안 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조합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이런 걸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에게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고 했는데, 주님, 거룩함과 화평함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 크게 3가지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인식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